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씩한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장인 21장이 다른 장과 달리 조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엊그저께 살폈던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요한복음이 끝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이상하게 요한복음 21장 이 한 장을 할애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된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끝나면 매우 자연스러운데 왜 21장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부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프롤로그 그리고 본론의 내용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다면 에필로그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또 영화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쿠키 영상이라고 좀 유머러스한 영상 또 앞에 나왔던 것을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영상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영상처럼 이 요한복음 21장이 어찌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주는 그런 열쇠와도 같은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1장은 특별하고 중요한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2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앞에 나왔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거 만나셨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나타내셨다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인데 1절의 이 내용과 마지막 14절의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나타냈다, 나타났다. 같은 표현이 1절과 14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학 기법에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나타냄이라는 겁니다. 제가 21장만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첫 번째 읽었던 1장으로 가면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나타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21장에 나타내셨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앞에서는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나타냈다면 이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깨뚫고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나타냄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절과 14절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앞과 뒤에 문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앞과 뒤에 이 통관하는 주제, 깨뚫는 주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타냄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냐 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나타냄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죠. 선한 목자로 나타내셨습니다. 생명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길과 진리로 나타내셨습니다. 양의 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이란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진노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유월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제단에서 자신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언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본 모습이라면 그 구원자가 되기까지의 예수님의 마음에 담긴 어떠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끌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앞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성경에서 다른 지명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긴네사렛 호수,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갈릴리, 디베랴, 긴네사렛 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21장 1절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앞에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봐야지만 믿겠다고 했던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요한복음 앞부분에 등장했던 빌립과 나다나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던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끔 느닷없이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 7명,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7명에 나타나신 것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제자들 편에서 볼 때는
느닷없이 나타나신 것이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이죠. 가끔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때 느닷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않고 예배당에 갔는데 그날따라 찬양에서 너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내게 주고 있구나 라는 감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날도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타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 어부였습니다. 그가 주로 했던 일은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똑같은 어부지만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고기만 낚았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회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했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주로 했고 자신이 달란트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갈릴리 호수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는 일에 나갔습니다. 몇 명이 같이 갔다고 하네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앞에 나왔던 제자들이겠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런 것은 다 암시적인 것이죠. 무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상실과 허무일 때가 많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허무나 상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꿈꾸던 일을 성취했는데 허무나 상실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종종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몇 번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후 요한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혼의 기쁨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 시절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그물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허탈과 상실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무언가 모를 상실과 허무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는 이러한 부분도 생각하면서 읽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많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 무언가 모를 결핍과 상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니,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만났지 않습니까? 도마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 아마 해변가에 서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멀리 계셔서 그랬을까? 여기 보면 한 50칸쯤 되었다고 하는데 100m쯤 될 것 같은데 멀리 계셔서 못 알아봤던 것일까?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전히 제자들은 성령 받지 않았던 제자들,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구나. 앞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뒤돌아 라보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를 못 잡았고 무언가 상실과 허무, 결핍, 현실의 쪼들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눈앞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출연하셔서 음성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얼마나 따뜻한 음성입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물 내려서 고기 많이 잡는 게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1차원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런 대답이 바로 들려오죠. 이때쯤 되면 제자들이 알아채야 됐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많이 들어봤던 음성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과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앞에 나왔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 이 정도 되면 눈치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하신 것은 배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합니다. 앞서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다면 지금은 배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렸던 그물은 아마 여러 곳이었을 건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를 주시려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그들이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상실과 허무, 결핍과 쪼들림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출연하셨고 예전처럼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전국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가 있었죠.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선 제자들은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무언가 하나님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면 요한을 가리킬 겁니다. 앞에도 몇 번 등장했었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주님이다. 베드로야,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또 급한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는 아마 벗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거벗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속옷 정도만 입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겉옷을 대충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제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물을 보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옷이 물에 젖을까 봐 걱정스러웠던 건지 어쨌든 그들은 체면을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이유도 있죠. 앞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배 밖으로 몸을 던집니다. 물론 여기는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깊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수영을 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께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중요합니다. 점잖은 거 중요합니다. 교양 중요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걸 지킬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예의 범절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너무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내면의 솔직한 얘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가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역시 자신의 목숨의 위협 앞에 자신이 혹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닭이 울 때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회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나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룰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각인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편애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베드로를 진하게 사랑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하게 사랑했기에 예수님도 인지상정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질과 성격이 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베드로처럼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릴 정도의 그 열정을 갖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내려 막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배를 끌고 그물을 가지고 이제 육지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분을 들 수 없었죠. 아무튼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건 그림입니다. 육지에 그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베드로도 옷에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서 올라왔고 제자들도 그물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착착착 이렇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과 떡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한 아이의 헌신으로 무려 5,000명이 먹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오병이어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인류의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고 인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일상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출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니까 그들의 결핍, 그들의 허기짐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오병이어 사건처럼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놓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선과 떡을 보면서 배고픔 허기를 채울 수 있었겠지만 그걸 준비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원히 우리의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스스로 행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헌신을, 인간의 일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잡아온 생선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반가워서 당연히 내어드렸겠지만 또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은 몇 전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인데 제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잡은 생선 중에 몇 개를 좀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언제나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킬 때 사람을 이용해서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큰 역사는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병이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이는 대단한 기적으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손에 들리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생선을 좀 가져와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뭘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땀과 수고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아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침 메시지를 심고 심으면 이 영상 메시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면 이걸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찼는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는데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합니다. 백신 3마리. 모나미라는 어떤 그 볼펜에서는 153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습니까?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어찌됐든 주님의 명령으로 153마리라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눈을 끈 구절이 있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가져갔던 그물이 아마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릇보다 훨씬 많이 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갔던 그물은 이것을 담아낼 수 없는 그물이었는데 주님이 주신 고기는 훨씬 많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이거 그물 끊어져야지 정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릇이 아니라면 그릇이 깨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축복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허기짐을 해결해주고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만선의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그 만선 안에 담긴 작은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찢어져야 마땅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 찢어져야 마땅할 내 그릇이 넓혀지는 것. 나는 요만한데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만큼 커져가는 것, 그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의 예상 밖, 아니 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감히 알지도 못하고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이 네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153마리라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 숫자 넘어 그 고기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물까지, 찢어지지 않는 그물까지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2절입니다.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앞서 저는 21장 첫 번째 마지막 구절, 이 두 구절을 얘기하면서 21장은 나타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1장 18절에도 나타냄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1장과 마지막 장인 21장을 통해 요한복음 전체가 나타냄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앞에는 우리의 인간의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심지어 영혼의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그 모든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원동력, 영적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신 원동력이 바로 이 12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는 참 얄미운 제자였습니다. 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여있던 제자들 전부가 그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여인들을 몇몇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지만 이 제자들은 의리 하나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물고기까지 잡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해변가에서 조용히 아침밥을 차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얼마 있지 않다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됐는데 지금 아침밥을 차려주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엄마가 자녀의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 엄마가 배우자의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 다 모든 것은 사랑의 기결 아니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아침밥 차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아침밥 차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위해 아침밥을 차리는 그 엄마의 뒷모습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으라 얘들아.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 한마디 음성에서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3절은 예수님이 직접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구운 생선도 그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허기짐을 채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와서 아침밥을 차려주는 분이셨습니다. 와서 배반했던 제자들, 의리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 약삭발랐던 제자들, 이기적인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밥을 차려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함정에 받드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내가 위기에 당했을 때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해변가에서 아침밥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아침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침밥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멀리하며 숨기에 급급했던, 눈앞에 현실 앞에 몸부림치고 급급했던 그들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줬던 것처럼 나의 아침밥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를 찾아가 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여, 나는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이 걸리적거리면 오히려 보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가 도리어 아침밥을 차려주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나의 재능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시간을 줄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재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그러하다면 그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든 나의 아침밥 한 끼를 원하는, 아침밥 한 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심, 아침밥 한 끼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심의 은혜를 받아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